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귀가 잘 안 들리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하루는 이 할머니가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에 이 할머니가 싫어하는 약국집 할머니도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약국집 할머니도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도 약국집 할머니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최고급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자 귀가 어두운 할머니가 어휴, 저 할망구는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자랑이요. 인자는 허다 안 되니까 배추 세단 산 것 가지고 저렇게 자랑질을 하고 자빠졌네. 약국집 할머니도 귀가 어두운 관계로 그 할머니의 실수를 모르고 암만 좋은 게 자랑을 하지 그 벤츠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러자 귀가 안 들리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까짓 것 배추가 좋아봤자 그게 배추지 뭐 배추에 금태라도 둘러는감? 요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옆에서 묵묵히 장기를 두고 있던 노인정의 최고 어른이 되는 할아버지가 시끄러웠는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이 할마씨들 그냥 아까부터 왜 자꾸 빤스 3장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입어. 그만 웃고 싶은데 제가 이 유머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나와 예배한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 비칩니다. 그리고 천둥이 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평가가 뭐냐면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사울은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순진해서 받아들였을까요? 도대체 사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됐을까라고 그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하더니 그 옷 색깔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 성가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 2층, 3층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합니다. 또 주방에서는 4층에서는 일부 예배를 드린 몇몇 분이 가서 오늘 2부, 3부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많은 센 리더들이 있는데 센 리더들이 얼마나 센 가족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정말로 시부모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수고합니다.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자식들의 모든 걸 투자하며 헌신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평가하시기를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사울처럼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공문은 다메섹 부근의 여러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사울은 공문서를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즈음에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쫙 비칩니다. 이 빛 때문에 사울은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이때 사울은요, 그 강력한 빛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깊이 설명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강력한 빛으로 임재하면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압니다. 강력한 빛이 비치자 사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칭찬하려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도록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빛이 있은 다음에 하늘로부터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이거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음성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것도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간이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자 이 예수는 이단이고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무리니 이들을 다 멸하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으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열심만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예수님을 모르고 내 열심만 추구합니다. 이 엄청난 천둥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함께 가던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에게만, 유독 나에게만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사울은 지금 심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빛을 봤을 때 땅에 엎드려 짓고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의 마음은 심히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나를 핍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도저히 사울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는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속으로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핍박자가 아니에요. 라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속으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열심을 보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며 웃고요. 주님이 하시는 평가에 대해서는 머리를 흔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열심을 내가 평가하면서는 웃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는 머리를 흔들고 싫어합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는, 핍박했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이 삶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놀라운 결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확 사울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임재임을 사울이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빛이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사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혼란이 왔습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지금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주여,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하니까 주여 네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 담겨있는 음성을 듣고 사울 자신이 예수를 박해한, 곧 하나님을 박해한 자라는 사실을 사울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뭘까? 그건 참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자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인생, 그래서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아는 자, 예수 사랑하는 자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도록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려고요. 우리 평안의 식구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만나주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으로 사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빛이 비추는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의 눈이 멀은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더 이상 이 눈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눈을 멀게 하신 거였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 만나게 하시려고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핍박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영원한 우리의 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예수의 사랑, 예수의 품을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울이요,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이 평가를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이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를 사울이 받아들이자 사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무슨 축복하셨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 만남으로 천국 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큰 축복은 사울의 인생 후반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셨고, 사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님이 동행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인데 나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그동안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시간과 물질, 이것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됩니다. 물거품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수십 년 동안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너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 나는 너 때문에 아무것도 기쁜 것이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울, 우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전생일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울은 이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평가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한 일이 다 물거품이 되니까. 그런데 예수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눈이 바뀌게 하십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는 수많은 일보다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나를 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예수 믿는 복된 길을 가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예수 사랑으로 일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고 복 주십니다. 어떤 복 주시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은 영원히 잠시 잠깐 사는 이 땅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축복을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말이에요, 러브 투게더를 4주간 진행하고 홈커밍 데이로 장기 결석자를 다시 한번 초청하자는 날입니다. 사울이 누렸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데, 전도가 이벤트로 어느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뭐냐면요, 전도는 예수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지요.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허작을 했는데, 늘 웃으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요,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말이 늘 따뜻해야 합니다. 미소도 지어주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세요. 아까 유머에 나왔던 할머니처럼 벤츠 세단 샀다고 하니까 무슨 배추 세단 다니고 자랑하냐고 핀잔을 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을 할 때, 이것이 습관이 될 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그 성도에게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전도하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한번 던져보십시다. 자, 옆에 분 보고 시작. 그리고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지난주 이렇게 얘기했죠. 눈을 피하면 안 된다. 째려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예수 묻는 우리 입이 욕이 늘 나오면 안 됩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살다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데 에이씨 이러다가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날 전도하려고 하는데 에이씨 그런 걸 어제 들었거든요. 그러면 덕이 안 돼서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눈을 피하는 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홈커밍 데이인 오늘, 그리고 5주 전에 있었던 전도 축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요, 기쁨 주시고요, 평안 주시고요. 기억하세요. 손 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이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너 때문에 괴롭다고,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사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종도, 우리 평안의 식구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며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너무 괴로워, 너 때문에 기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 내 그동안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허탈한데 그런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했던 일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